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찬송가 341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깨워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 볼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저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가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사명자로 충실하게 어느 누구보다도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일지라도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고 또한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육체를 지니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십자가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별반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어떤 타이틀에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괜찮겠구나. 근데 그 속을 들어가 보면 다 거기서 거기구나. 인간이라는 게 별반 차이가 없구나.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나 나나 똑같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끝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교회적으로 유익되지 못할까요? 그러나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도 부족하고 목사인 저도 부족하지만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목회자로 인정해주고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인정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그가 연약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 리더십이 나타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이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막 버크물 머문고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간질병에 시달려서 제대로 된 설교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다가 갑자기 그런 현상을 보이면 설교 시간에 은혜가 될까요? 간질병에 걸리면요 갑자기 막 설교 시간에 쓰러지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설교 시간에 쓰러지는 간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 전체적으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간질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또 리더자였던 설교자가 갑자기 쓰러지고 간질병에 걸리면 얼마나 은혜되지 않을까요? 영적 리더십이 자신의 병도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왜 그런 능력도 없냐?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도 못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육체적인 연약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결정적인 육체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결정적인 단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간질병 환자를 목회자로 세우는 교회 있습니까? 없잖아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설교 목회자로서의 목회자의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세우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존경했습니다. 어떻게 존경했냐? 예수님을 모시듯 그를 존경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제가 목회자로 연약함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연약감이 제 안에 있는데 하나님 이 연약감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마음이 들 때 아이고 저 젊은 목사가 무슨 목회자일까, 기도원을 제때 할까,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목회자일까, 이런 마음, 의심의 눈총으로 그 목회자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저도 슬프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유익이 되지도 않고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을 의심의 눈총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어요.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일까? 자신의 몸 하나 간수 못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여기 쓰시는 사람일까? 라고 의심의 눈총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눈물, 나를 향한 생각들, 그리고 눈이라도 빼서 줄 만큼 나를 애정 있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이 마음과 이 중심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십이 나타나는 사람들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영적 권위자 앞에서 그 권위를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동참합니다. 그런데 연약함이 드러나 있고 부족함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순종하고 이 어린 종, 이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 어린 종에게 따라가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니까 이 순종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 어디까지 가냐면 진정성까지 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를 섬기는 마음까지 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그 마음, 그 중심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죄를 짓지 않고 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자신의 어떤 욕심과 탐욕에 취해 있거나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면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목회자를 대접할 때, 목회자로 대접할 때 여러분, 그 목회자에게 받을 여러분 그 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목회자를 존중해 주는 모습, 목회자를 섬기는 모습.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를 열심히 섬겨달라, 저를 어떻게든지 대우해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겪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축복받는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오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시면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막 의심하고 말씀을 자기의 지식으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조금 배웠다라는 분들이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인간적으로 다 반석이에요. 이 말씀은 틀리고 저 말씀은 맞고. 여러분, 정말 기도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이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어요.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래요, 성경적으로 그 어떤 오해나 어떤 문구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근본적인 내용, 이 진심, 그리고 이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해하셔야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잘못대로 끌고 가는 거, 얼마나 이 말재주로 사람을 호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고자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고자 하는 이 진심이 여러분 있으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어를 오해하는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예를 쓰고, 또한 저도 이제 신학 공부도
여러분 보통 신학교 보통 4년, 3년, 대학원 3년, 그리고 강도사 준비 보통 10년 정도 공부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이쪽으로 잘못된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배운 게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성경에 대해서 막 목사님 이거 아세요? 막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정도 지식적으로 어떤 남기는 하셨는지 몰라도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전체적인 이 뼈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런 지식적인 것, 토대들, 그리고 교리적인 것들이 부족한 것을 몰라요. 그러면서 어떤 이것들을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그렇게 목사보다 잘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신학교를 가셔야죠. 신학교를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들리거나 누가 이렇게 막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만해졌나? 내 분수도 알지 못하고 왜 이렇게 교만해졌나? 그런 마음을 내 안에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유익해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까, 제가 청년 때 보니까 사역자들을 막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고, 얼마나 제가 나쁜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전도사님한테 가서 따지고 왜 이렇게 하냐고, 왜 이건 잘못되지 않았냐고, 얼마나 이렇게 아는 척을 하고 들이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극진하게 그를 대접했는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진심을 성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심, 십자가와 복음을 향한 진심, 그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드렸던 그 진심, 여러분 진심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계셔요. 우리 목사님,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진심이 있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지. 누가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헌담을 할 때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했는지, 설교 시간에요 나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를 보고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이혼한 가정이 있는데 그 이혼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실수로 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 목사님 나를 타켓으로 두고 왜 그렇게 설교했는가? 여러분 이혼한 가정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이 이혼한다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혼한 가정이 여러분 뭐 그렇게 대단하고 숨길 일이 있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이혼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죄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죽게 돌아오는 사건으로 내 가정을 이제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내 가정을 세우는 사건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에서 이혼하는 가정 부끄럽지만, 이번 주일날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이혼한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했다면 설교를 못했죠.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툭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가정을 타켓으로 두고 이야기했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이혼 가정들이 있고 막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누가 시험이 들거나 마음이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고, 또 진심으로 내 진심을 알아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셨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내가 하기 싫어서 이혼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쩌하다 보니까 이혼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고, 어찌하다 보니까 내가 암에 걸리게 되었고 장애가 생기게 되었고. 여러분, 장애가, 아픔이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저 성도님들이 오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앞에서 성도들이 전심으로 그 사도 바울을 섬기고, 오늘 그들이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었으리라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도들은 자신의 헌신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와중에도 사도 바울의 열심을 이간하여 사도 바울을 미워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사람들 또한 있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고 목회자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 성장하고 부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데 성장하고 복음의 증거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혹시나 목회자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 장애되는 일이 없도록, 또한 목회자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목회자의 연약함을 하나님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새용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작은 것 앞에서 순종하고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